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질주,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의 날들은 보장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영원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 초침이 한번 똑딱거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실체가 되는 그 순간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무게와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으며 영혼은 다음 한 번의 호흡보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짧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은 꿈을 꾸다 사라지고 중년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다 지나가며 노년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요. 수십 년의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지고 한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 돈, 명예, 그리고 수많은 업적들은 그 가치를 잃고 희미해집니다. 그것들은 영원의 문턱을 우리와 함께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경력도 손에 꽉 쥐었던 소유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영혼의 상태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 내리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히 이토록 가깝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천국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함과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며 희망을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삶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 순간이 낭비되거나 구원받을 기회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영원은 이 산바로 너머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마주한 해변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모래사장에 찍힌 단 하나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그 너머의 광활한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발자국 하나를 꾸미고 파도로부터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밀물이 들어와 그 발자국을 지워버립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 발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저 거대한 바다를 향해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영원의 실제는 우리가 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풀고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도록 촉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가 짧게 느껴질수록 영원은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한때 우리 눈을 현혹했던 것들은 빛을 잃고 기력은 쇠하며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젊음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비극과 예기치 못한 죽음은 단 한 번의 호흡조차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이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가까움은 우리를 절망이 아닌 준비로, 믿음으로,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우리를 부릅니다. 인생은 짧고 연약하며 불확실하지만 영원은 확실합니다. 천국은 아득한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펼쳐질 바로 다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무게는 영원합니다. 이 삶이 끝나고 다음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의 생각은 구름이나 하프, 혹은 사람들이 끝없이 떠다니는 어떤 막연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환상이 아니며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도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확보되었으며 구속받은 모든 신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지도 모르는 꿈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성경이 잠시나마 그 베일을 걷어 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천국의 약속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무덤을 정복하신 분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분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보증하십니다. 천국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기 쉽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의 보좌만큼이나 안전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황금길, 진주문, 보석으로 장식된 성벽과 같은 물리적인 묘사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실제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키는 상징들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곳, 이 세상의 저주가 미치지 못하는 곳,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며, 다시는 내일이 가져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인간 마음의 모든 갈망이 충족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는 분리는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는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속삭이는 기도는 온전함 속에서 응답받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흩어지는 생각이나 지친 육신에 방해받지 않고 거룩함으로 온전해진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소망이 만족을 찾고 모든 굶주림이 채워지며 모든 갈망이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천국을 엿본다는 것은 가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엿보는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영원한 교제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약속이 모든 시련 속에서 신자를 지탱해주는 이유입니다. 이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슬픔이 마음을 덮칠 때, 우리 주변에 불의가 만연할 때,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고난은 일시적이며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당신이 지녔던 모든 상처, 당신이 견뎌냈던 모든 시련,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기쁨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약속의 아름다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인류의 당연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은 귀중하면서도 동시에 긴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만 매달리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그분 없이는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천국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할 때 그것을 단순한 상징이나 모호한 그림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드러내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며 그분의 약속으로 확보된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본향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음을 아십시오. 천국의 중심 진리는 단순히 고통이 없거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결코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곳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황금이나 진주문, 천사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자의 임재입니다. 구원받은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원자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연약함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산만한 생각과 불완전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약속은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갈망이 만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모든 것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뿐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천국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달리 할 수 없기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완성된 사랑은 표현을 요구하며 천국에서는 그 표현이 결코 멈추지 않는 홍수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자주 제약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는 떨리고 생각은 방황하며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도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연약함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거대한 무리 속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완벽한 연합 속에서 한 목소리를 높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께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심장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천국의 중심이라면 그분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현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빚어가야 합니다. 모든 예배 행위, 모든 기도, 모든 희생, 모든 순종의 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을 채울 동일한 실제, 즉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눈으로 보는 실제가 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채로 신뢰하는 구원자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그날, 그분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결코 끝나지 않을 그날을 말입니다. 천국의 어렴풋한 모습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갈망과 긴급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긴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자동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았다고 받는 보상이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천국은 구속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덮인 자들,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온전히 믿은 자들에게 약속된 유산입니다. 이 현실은 영원한 무게감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 다음 세상에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경고가 아닙니다. 진실함이나 도덕성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짓된 확신에 잠든 세상을 향한 경종입니다. 진실은 더 날카롭고 더 혹독하지만 동시에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는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긴급함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랐거나 기도를 외웠거나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회개가 뿌리내렸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고 실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실제의 문제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이고 영적으로 들리면서도 영혼의 새벽이 밝아올 때 문 밖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언제나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 죄와 자기 의존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이 긴급함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영생의 선물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미루고 무시하고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영원 자체를 걸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까이에 서 있었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심지어 멀리서 그것을 감탄했지만 결코 그리스도께 마음을 꿇지 않은 자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닥칠까요? 무덤 너머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석에서는 협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혼은 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돌아서고 믿고 항복할 날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가까움과 지옥 심판의 실제는 안일함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는다면 구원의 긴급함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영광스럽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게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 앞에 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문이 열리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 마지막 날, 당신은 그분께 속한 자가 될 것입니까?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시름 중 하나입니다. 시련은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낫지 않는 질병, 깨어진 관계, 감당하기 힘든 상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죄와의 싸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를 넘어 천국을 잠시라도 엿볼 때 우리를 지탱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헛된 생각에 기반한 얕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과 그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기다리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련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부르며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질, 투옥, 거절,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깊이 알았지만 그것을 영원에 비추어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천국의 영광 쪽으로 너무나 무겁게 기울어서 이생의 고통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재구성하고 어둠 위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며 끝까지 충실하게 견딜 용기로 우리를 채웁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삶의 시련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라면 우리는 고통에는 만료일이 있고 기쁨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희망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자들처럼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오고 있음을 아는 자들로서 고통받습니다. 또한 이 희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며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합니다. 주자가 결승선을 주시하듯 우리는 이 경주의 끝에서 우리를 집으로 맞아주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인내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를 어려움과 낙심,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희망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빚어갑니다. 다가올 영광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위해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알기에 깊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결국 기쁨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기에 쓴 마음 없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며 시련 앞에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이 천국의 약속이 단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실제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칠 때 영혼에 닿지어 어둠 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등불이며 어떤 고통도 상실도 아픔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낭비되지 않는다는 꾸준한 상기입니다. 신자에게는 모든 눈물이 구속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시련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다리는 영광을 향해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슬픔이 영원한 기쁨에 삼켜지는 그날까지 견딜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답은 현대의 투쟁이나 뉴스에서 보는 비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답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도, 죽음도, 고통도, 악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암도, 전쟁도, 배신도, 슬픔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교제, 창조물과의 조화, 그리고 기쁨의 충만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반역했을 때 그들은 인류의 경험 일부가 될 의도가 전혀 없었던 현실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부패, 쇠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장례식, 모든 질병, 모든 폭력적인 행위는 그단 한 번의 불순종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종종 악과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고통이 인간의 반역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근본부터 부서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고통은 인류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악의 문제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보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인류가 기꺼이 반역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도 매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죄는 단지 아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교만, 분노, 정욕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마다 세상의 부서짐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악은 단지 세상 저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으며 그 저주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물 자체가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를 보고 질병이 퍼지며 노화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닙니다. 타락의 지속적인 결과입니다. 세상은 더 큰 선을 향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 아래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암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필요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생명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바로 그 사실이 그분의 인내와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반역적인 세상에 즉각적인 심판을 내릴 모든 권리가 있으시지만 대신에 그분의 손을 거두시어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실제하며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악이 만연하는 것을 볼 때,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 이 세상의 부서짐에 압도될 때 그 모든 것이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 등을 돌린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현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타락은 우리가 보는 혼돈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손상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고통의 문을 열었고 우리가 보는 모든 부서진 것은 그 열매입니다. 고통과 악의 현실을 볼 때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가 솟아나며 가족이 찢어지고 비극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걸쳐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이지만 또한 가장 위안이 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인류 역사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며 손을 비비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십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국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람에 명령하십니다. 사탄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한 걸음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악이 압도적으로 보일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씨름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고통을 막으실 수 있다면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대답은 그분이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답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실타래조차도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테피스트리로 엮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던져져 수년간 고통받았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수년 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여러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을 때 그는 형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주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를 의도한 것을 가져다가 그분의 은혜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진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고통 뒤에 숨겨진 완전한 이유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를 괴롭힐 수 없었음을 배웁니다. 욥의 고통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고 그것을 통해 욥은 주님을 더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이 고통 속에서의 주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헛되지 않고 시련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슬픔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리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가에 서 있을 때, 병원 침대 곁에 앉아 있을 때, 파멸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주권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폐 속에 바로 그 호흡, 해가 뜨고 지는 것, 모든 순간의 세부 사항들이 그분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분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현실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고통의 아픔을 없애지는 않지만 우리를 소망의 굳건히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이 어떻게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인도하고 지탱하고 빚어오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어떤 것도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악을 생각할 때 낙심하거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전쟁, 질병, 배신, 상실에 직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님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소망은 이 현세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향하게 하며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지금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고 순간적입니다. 그 소망은 고통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관점에 둡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생뿐이라면 악과 고통이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거하고 죄가 추방되고
눈물이 닥이고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며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소망은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닻을 내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바꿉니다.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시련들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보상을 낳고 있음을 기억할 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상실은 부활이 오고 있다는 암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가장 큰 적인 죽음 자체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파괴할 힘이 없습니다. 이 미래의 희망은 또한 악이 영원히 군림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지금은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빌린 시간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사탄이 내쫓기고 죄와 고통의 모든 흔적이 지워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정의는 최종적일 것이고 거룩함은 완전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두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날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은 가장 어두운 고통의 밤을 견딜 힘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부나 인간의 진보나 세상의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건강, 소유, 심지어 생명 자체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 유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이 수세기 동안 신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박해, 감옥, 순교에 직면했던 남녀들은 이생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곳을 약속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동일한 희망이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서진 세상의 무게에 짓눌릴 때 고통이 왜 계속되고 악이 왜 만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을 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련을 훨씬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닥이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완전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